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을 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4절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에베소 3장 17절 보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떠오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우리가 이 온전히 내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풍성하게 하는데 실제로 이 마음에서 더러운 쓴뿌리가 나올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잘 알아요. 자신들이 잘한다. 여기 아름답게 그냥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을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내 안에서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내 안에 속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도 우리가 본질이 똑같은 것은 우리가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 본질이고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만 나타난다. 아무리 찔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면 자유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그 속이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 살면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 34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이지요. 14절에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거고,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 같이 산다는 거.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려고 새 언약을 이루시러 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 그걸 영생의 삶. 요한복음 10장 3절 뭐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안다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결혼했다.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는 누구를 말을 들어요? 신랑 말을 듣기 때문에.
신랑을 아는 거예요. 신랑 다 알아. 생명을 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먼저 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부를 거야. 그분을 알게 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 아,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 위에 다른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거구나. 그분만 있구나. 이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형식적으로 의식하고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다 의식하는 자들아, 네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의 속성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누가 건들지 않을 때는 좋은 말하고 딱 커피 한 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하봐요. 아름다운 말로 다 하지. 그런데 가시를 찔러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가 나와요? 속성이 나오잖아요. 속성이. 이걸 우리 주님이 훈련시키고 우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과 하나 되면 그분을 알고 살고 영광을 보고 산다. 그것을 영광을 보고 산다 그러는 말이에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다가 궤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솔로몬에게 가르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세워지면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베드로가 그 초막을 치려고 오니까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초막을 친다는 건 뭐예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짓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는 그 아들이 어디로 오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그냥 그분이 가만히 계셔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말씀을 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바로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보여주기에 거룩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영광이니까. 그분이 영광이에요. 예수님 얼굴이 영광이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아니느니라. 그날은 어떤데요?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실 때,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여기에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 보고 너희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살고, 이제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말로는 쉬워요. 근데 왜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나 모르겠어.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창조 때부터 아담에게도 듣게 하고 가인에게도 듣게 하고, 불순종한 가인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는 거고, 모세 당신이 우리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당신이 들어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대언의 영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대언의 영으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정과 욕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각 개개인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로마서 14장 8절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이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실제로 돼야 로마서 14장 8절을 봐요.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생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려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 계명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이 바로 그 말이에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게 된 것은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뭐예요? 사랑 안에요. 예수님 안이 사랑이야. 그분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거든. 사랑에 있으니까 뭐예요? 뭘 먹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걸 생수를 먹는다고 그래요. 생수를.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생수가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의영왕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의의 왕은 섬기라는 거예요. 의의 상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라.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육신의 생각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 것이 되었고 에베소 3장 10절 그래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오직 우리가 마시고 먹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예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그러잖아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마시라. 그게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피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어찌하든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귀하게 택한 자들이 있어요.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내가 알지 못한 걸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일할 것이 있으면 또 일도 시킨다네. 근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면 일을 시켜도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라. 항상 주님 만나면 주님이 뭘 시키든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시키면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뭘 시키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건드릴 틈새가 없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보호하고 천사들이 진치고 천사들이 장막지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터가 굳어져 다 굳어져서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터가 굳어졌는데 누가 끊어요? 그 사랑의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끊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노마서 8장 35절 그러잖아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와도 끊을 수도 없고 공고도 와도 끊을 수도 없고 박해 와도 끊을 수도 없고 기근이 와도 끊을 수도 없고 적신이 와도 끊을 수도 없고 위험한 일이 와도 끊을 수도 없고 칼이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끊어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고 걱정하고 우리가 다시 희생. 우리는 죽은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 부활한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창세기 1장에 야 뭐가 생기라고 주님이 명령만 하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들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안 주겠어요? 생명도 주셨는데 그거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주겠죠. 주님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를 먼저 주님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 그래서 노마서 12장 10절을 보여요. 노마서 12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노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9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배가 터가 굳어져 딱 하나도 있으면 주님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부터 시작해 30배.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이 뭘 원하는 걸 알아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 나의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해서 주님이 원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쓰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더 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은 뒤로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자,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으로 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산다면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살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장. 자, 시편 73장 보세요. 시편. 시편 73장 보면 25절이에요. 73장 2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요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주님밖에 사모할 사람이 없어요. 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지라. 그렇게 분깃은 딴 게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망했어요. 사업 한다고 쫄딱 망했잖아요. 왜? 그냥 뭐가 사업 한다고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주님 멀리 했잖아요. 예? 주님 멀리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서도 또 못 지켜요. 예? 사고 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 깨달아. 근데 그거 깨닫고 그 다음은 몇 달 지나면 그냥 또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에게 속아서 살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살았나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제가 금식하고 깨달을 거니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하루살이처럼 내 안에 나가는 약한 영들이요. 그렇게 많이 내 안에 들어있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걸 그전에는 뭐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눈으로 보이니까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은 사모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줘요? 평안을 주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37장 4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37장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로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응답을 해 주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건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좋은 터를 쌓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서 반석 위에다 하나님이 집을 다 짓게 성전을 짓게 하신다. 그러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기구를 들여놓는 창고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자 에스겔 성전도 있고 성전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창고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 창고가 있어요, 없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뭘 위해서 할까요? 예? 상급 사는 거예요. 상급.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빌딩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선한 사업에 부한 자는 나중에 그것이 쌓여지면 그냥 봉숭아 씨가 익어서 언제 다 익어야 터져요. 저절로 터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딱 그냥 열리면 저절로 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뭘 준다? 기업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느냐.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도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큰 상속입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몽땅 받는 거예요. 몽땅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예수님을 다 상속받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피곤하다 보니까 새 힘을 주세요. 주님이 새 힘을 좀 주세요 저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셨는데 와서 기도하니까 그냥 멀쩡히 돼버렸잖아요. 원위치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원위치. 예? 주님이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는 못하였던 것 같으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벌여주겠다가.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31장 19절 보면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시편 31장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주님이 어떤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기당하게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느니. 할렐루야. 우리가 말다툼이 뭐예요? 우리가 마귀 역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이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큰 은혜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냐? 진짜 기업을 벌려주고 의를 행하게 하고 의를 통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택해서 택한 자리, 우리가 갈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갈 자리가 어떤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집이, 섬겨야 할 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를 택한 목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목적, 진정으로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업을 분리하여서 하늘을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